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네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나타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째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1절의 그 후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또 나타나셨으니까 그 전에 나타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나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주님이 처음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일 새벽에 이른 아침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하면 주일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일 새벽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에이렌의 휘민, 에이렌의 휘민,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에요.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손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이 나 있었을 것이고, 옆구리에는 뭐에 찔리셨어요? 창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으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손을 가지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을 이렇게 잡아서 들어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넣어보고 내 손을 가지고 그 옆구리를 내가 더더러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을 못 믿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건데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여기서 실제로 도마가 그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멍난 그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도마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디베랴 호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지요. 여기 왜 디베랴 호수라고 하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기 이제 디베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크게 이제 세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남쪽은 유다,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갈릴리 지방의 행정 수도가 바로 디베레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모양을 보시면 우리 오늘 이 악기 이름이 뭐죠? 크로마 하프죠. 이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하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크기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남북 길이가 21km, 동서로는 12km. 엄청나게 크죠. 깊이도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갔을까요?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가복음 14장 18절 보니까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이제 체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죠. 그때 천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로 간 이유가 분명하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가기는 갔지만 전에는 주님이 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셔야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예,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려고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12 제자 중에 다 가지 않고 왜 7명만 갔을까요? 2절에 7명이 갔지요?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 7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그 12 제자 명단을 보여주세요. 예. 첫째,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로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출신이 뭐예요? 어부지요. 고기 잡으러 가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도마. 도마는 그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도마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놔두세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역시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고, 도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쌍둥이였다 그 말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2절에 보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우리가 갈릴리 가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혼인잔치. 그렇죠? 거기 사람인데 바돌로메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보니까 친구 빌립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다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주님이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유대인들은 보통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2명이죠. 요한, 야고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레의 아들. 성경에 보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그랬는데 그 다른 제자 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은 사람 5명은 도대체 누구냐?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누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때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작되는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누구? 그렇죠. 세리 마태. 이 세리하고 어부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마태와 형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마태를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어요. 보통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로 봅니다. 그런데 참 재미가 있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쉽게 말하면 매국노예요. 그 로마 정부의 협조해서 세금을 걷어서 아부를 하면서 사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열혈당원으로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열 독립투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그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함께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데오, 이게 다데오는 원래 유다죠,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고 그래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가나안은 지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헷갈리기 쉬워요. 여기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셀롯 땅이라고 나오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렇게 누가복음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은 셀롯 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5명을 제외하면 누가 남아요? 안드레. 안드레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마 그 안드레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의 말에 동조를 해서 7명이 다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호수로 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식히러 호수로 갔을까요? 생계 수단이 필요했을까요? 과거에 고기를 잡던 그 시절이 그리웠을까요? 통상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배를 타고 투망을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갈릴리 호수는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나가서 그물을 잡는 거예요. 해가 지면 나가서 밤새도록 잡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 많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 때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들은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물고기 잡는 건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 철저하게 그들은 실패를 한 거예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알아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형체는 못 알아봐도 목소리는 듣고 우리는 금방 알 텐데, 우리 그 정창교 장로님 목소리 우리 다 알잖아요.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목소리를 몰랐을까? 자, 오늘 날이 새어갈 때에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날이 새어간다고 하는 말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 고기 잡는 때가 끝나는 시점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자, 그 거리가 8절을 보니까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50칸. 이게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한 칸, 두 칸, 이 낚싯대 길이를 다 알지요? 한 칸이면 길이가 얼마예요? 보통 6자를 한 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8m. 50칸이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90m. 이게 그 헬라어도 똑같아요. 페콘디아코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200규빗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1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45cm, 50cm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규빗이면 90m, 100m.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100야드, 90m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아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물고기 잡았냐? No! 못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없나이다. 5절 말씀 보니까 없나이다. 그 말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이게 순종해서 주님 말씀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둔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이 작은 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보트를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물고기 잡은 배는 큰 배고 지금 이 끌고 오는 배는 작은 배가 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주석도 보고 원어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동일한 배입니다. 처음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배가 바로 이 보트예요. 그런데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도저히 보트 위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끌고 배에 그냥 붙여가지고 끌고 물가로 나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물고기 숫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요.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잡이 이제 그만두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때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7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곁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다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뵙고 싶었는지를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곁옷을 벗고 일하고 있다가 곁옷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왜 주님이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그물질 한다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명을 확인하는데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쳐라. 저는 그 말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